따라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 엘리어트는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왜 4월이 잔인할까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기 때문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4월은 희망의 달이요 생명의 달입니다. 생명의 환희 속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슬람 교도와 기독교가 만나 함께 길을 가면서 자기의 종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우리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마호메트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독교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요 고통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도 고난도 회개도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일컫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줄줄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에 은혜 받고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말은 죽음 앞에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죽음과의 대결에서 이겨보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가 그러합니다. 35살 됐을 때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존재이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요, 병든이 고통이요, 죽으니 고통이라고. 그래서 이 망령된 집착에서 벗어나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통달하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매 일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을 갖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탈하자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라 오래 살고 싶은 욕구에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삼천동자를 세상에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49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동방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서왕모라는 선녀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18만 년을 살았다고 전해오는 삼천갑자 동방삭입니다. 갑자라고 하는 건 60년을 갑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한 바퀴를 동양철학에서 갑자, 그래서 이제 60년인데 거기에 3천을 곱하면 18만 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 명도 사망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시고 그 결박을 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죽음이란 자연인 모두의 절망과 불안과 그 모든 패배의 궁극적 근원입니다. 죽음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그로 인한 좌절과 공포에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과 동참하는 동시에 주의 살으심,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며,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베풀었고,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던졌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욥은 자신이 구속자에 의해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천국의 도래를 부활해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자신의 부활을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조롱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인간은 사망에 대해서만 패배하고 종로된 것이 아니라 늘 율법의 종로로 됐습니다. 삶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이 없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한 사람도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이런 것 아세요? 유행가 가사에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지.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절반 정도 몸무게가 나가요. 근데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늘 작아지는 거예요. 이가 돼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야. 왜?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인습, 관념, 시대, 정신, 유행, 풍조 등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 최고의 율법은 뭘까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라고요? 돈이 제일이다.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사람들은 충실코자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돈 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돼지를 키워서 용돈을 벌고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법과대학에 진학해서 미인 린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을 벌여가지고 20대 후반에 벌써 부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아내는 거의 독수공방했습니다. 그는 별장도 샀습니다. 땅도 사들였습니다. 어느 날 회계사가 풀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재산이 100만 불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는 감사를 하지 않고 나는 이제 1000만 불을 벌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 린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돈만 추구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65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 15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는 풀러는 아내와 함께 1973년 아프리카 자이레로 들어가서 가난한 흑인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세계 200만 채를 지은 바로 헤비타트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헤비타트 선교팀이 있죠. 그는 가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세상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절대자의 지배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복음이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율법의 막강한 영향력을 깨뜨렸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율법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고 복음의 영향권으로 들어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 아래 신음하며 인습과 관념과 유행풍조와 시대정신에 예속되어 영적으로 메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승리는 복음의 나팔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밑줄 글씨 시작.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사망을 패한 동시에 율법을 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율법의 결박을 풀고 온전히 부활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불신에 대한 승리. 불신에 대한 승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성령의 그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4개 종파가 있었는데 그 4개 종파 중에 특별히 사두개파가 정치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소망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내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을 근시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눈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김을 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불신자들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의심할 때 그 믿음 생활이 불안하고 소망이 없으며 기쁨이 없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불신의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곧 좌절하고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부활 신앙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도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쾌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완전히 죽이고 승리를 선언하고 돌을 굴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돌문은 열리고 무덤은 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불신했으나 그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불신 세력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사망과 싸워 승리하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하고 담대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탄 앞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불신에 대한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승리해서 영생을 쟁취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좌절하실 실망하지 않고 굳세게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성경 퍼즐 게임, 성경 12장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텍스트와 함께 음원을 듣고 그림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임으로 유아에서 노년까지 두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개발된 모든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